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랭드 보통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겪게 되는 이 불안의 원인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불안이 오고, 편견과 차별의 속물 근성 때문에 불안이 오고, 또 끝없는 욕망과 기대 때문에 불안이 옵니다. 그리고 능력주의가 낳은 무한 경쟁 때문에 불안하고, 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불안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사실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했던 이 5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들 안에 우리는 늘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 불안을 늘 겪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스트레스 공화국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계속된 압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모습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변호해달라고 할까요? 무엇인가 나를 고소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은 불의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이 시인을 어떻게 둘러싸고 있나요?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간사와 불의라는 무기를 들고 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간사한 혀를 가지고 거짓과 모욕과 비방을 통해 시인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시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걸음을 떼면서 나아갔는데 그가 겪었던 일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핍박과 조롱이었던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러한 고통,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건 어떤 한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둘러싸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대한 권력이 한 개인을 둘러싸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다 송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인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사실 이 시인과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열왕기에 나타나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열왕기를 보면 아합 왕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경제 대국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왕궁을 거니고 있을 때 자신의 눈앞에 포도원이 보였던 겁니다. 사실 왕궁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 봤던 포도원이었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그 포도원을 꼭 갖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을 찾아내서 이 포도원 주인을 왕궁으로 초대했죠. 이 포도원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에게 이 아합 왕은 몇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내가 돈을 더 주고 더 좋은 포도밭 줄 테니까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이 포도밭을 나에게 줘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나봇은 그 왕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경영하고 있는 이 포도밭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자 하나님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팔거나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봇은 이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만약에 왕이 이런 상황을 알고 또 지금 이 나봇의 포도밭이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유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합은 이 포도원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시름시름 앓으면서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으로 침상에 누워있게 되죠. 여러분, 남편이 답답한 마음으로 시름시름 앓으면서 침상에 누워있으면 누가 움직일까요? 아내가 움직입니다. 아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 이세벨이 이제 나봇의 이 이야기를 아합 왕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불량자들을 모집해서 불량자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되고 이 거짓 증거를 통하여서 나봇을 돌로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 왕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 나봇과 그의 가족들이라면 어떤 기분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봇은 그저 조상들의 유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했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의 가족들은 어떤가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을 것입니다. 거짓 누명이었지만 저 사람들 거짓말해서 저렇게 죽었어, 저 거짓말쟁이야.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어디다 그 누명을 풀 수 있는 데도 없었고 나봇의 죽음을 해명할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지금 그날의 최고 권력자인 왕과 왕비가 꾸며낸 일이기 때문이죠. 나봇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그 억울함,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그 가족들은 어쩌면 남겨진 삶이 황폐한 가운데 살아가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런 나봇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시인의 상황도 이 나봇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져 있는 이 억울함 마음을 가지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시인이 겪고 있었던 이 상황이 억울함만 있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냥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내 송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 기도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던지 뭐라도 주시던지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사인이 나타나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나요?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면은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합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일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로해냈지만 마치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고요와 침묵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차표가 없어서 학교를 걸어 다니곤 했는데 그 걸어가는 그 걸음이 너무나도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많이 말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 걸어 다니는 거는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가정 형편이 정말 많이 좋아지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만이라도 좀 이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린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 후에 뭔가 채워졌을까요? 하다못해 그 걸어가는 그 학교 가는 그 등굣길에 1,000원 한 장이라도 주운 적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 속에서 동일한 그 일을 묵묵히 저는 견뎌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반드시 그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 나아오면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오롯이 나 혼자 겪어야 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분명 나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임마누엘이 아니라 저 나라, 저 멀리, 저 천국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막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지만 너무나도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달려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도, 또 이 억울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1절 2절의 이 상황을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애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시인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더 평안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하지만 그 마음에 믿음의 역사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낙심의 마음이 더 가득 채워져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안이 그의 시인의 마음을 붙잡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불안이 있어야 우리 인간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안이라는 걸 한번 예를 들면은 어떤 껌껌한 그 길을 저 혼자 걸어갑니다. 근데 어디선가 바스락대는 소리가 나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건 뭐지? 지금 무슨 소리가 났지? 그래서 몸을 급히 피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 부스럭댔던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당당해, 난 괜찮아 라고 있을 분 계신가요? 근데 만약에 그 바스락대는 그 소리가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면, 사실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안이 우리에게 원초적인 본능이긴 하지만 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되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쁜 불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불안은 죄가 없다라는 책을 보면은 이 나쁜 불안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이 우리의 생존 본능을 위해서 발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오는 위협이 실제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나쁜 불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내 머릿속에서 나타난 것인지 구별해내지 못해서 계속 불안 가운데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계속 자기 스스로 위협받고 있다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신가요? 만약에 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분, 아니면 만약에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만약이라는 질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결국에는 이 만약이라는 질문에 답을 얻게 될 때 긍정적인 답보다 부정적인 답을 얻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불안 가운데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걱정과 신체적 정신적 불안감과 우울감과 타인에 대한 의심과 결국엔 자기 자신의 의심에까지 이 나쁜 불안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불안에 빠져나오려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쁜 불안에 빠져가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이제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계속 제시해줘야 이 나쁜 불안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시인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은 여전히 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안과 낙심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 또 불안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내면에 그 말씀을 선포해내고 있는 것이죠. 점점 잠식되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그 심령을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발버둥 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과 낙심에 빠져가고 있는 자신을 향한 선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좌절과 불안 가운데 빠져갈 때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낙심되어진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다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영혼의 선포는 어쩌면 내 영혼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과 같을 것입니다. 그 낙심의 자리, 불안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속 내 영혼을 채찍질해 나가면서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계속 채찍질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다시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안이 우리에게 닥쳐오나요? 억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낙심이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그 영혼을 향한 채찍을 휘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의 불안과 낙심이 전환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을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과 낙심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불안과 낙심이 나를 잠식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잠식의 현장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통하여서 이제 불안과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향하여 나아갑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그 소망의 자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까? 한숨을 쉬면서 한탄했습니다. 그 자리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밖에 되지 않죠. 근데 5절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어찌하여 내 영혼에게 그 선포를 통하여서 이제는 한탄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어찌하여 선포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과 이 소망의 자리,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매일 계속 전환되면 참 좋겠다. 내가 아무리 낙심되어지고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 빠져들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한 심정이 들 때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 전환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진짜 불안하고 진짜 낙심이 되고 진짜 좌절하고 진짜 억울한 마음이 들면 그 감정에서 빠져나온 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불안의 책들을 보면은 이 불안을 다룰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호흡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호흡을 길게 내쉬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불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극한의 불안의 상태. 그러면 호흡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전환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인이 불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어 매몰되어져 있는 자신에게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고 소망으로 방향의 전환을 틀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스스로의 힘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불안과 낙심에서 소망으로 방향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포를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과 낙심에서 소망으로 방향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불안과 낙심에 주저앉아 있을 때 빛과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소망으로 전환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진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펴고 보면 여전히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되어지고 억울한 심령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최고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낙심되어진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상실한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불안한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 전환을 이루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화장실이 1층과 3층에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을 제가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가는데 남자 화장실 칸칸에 가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어떤가요? 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정말 많은 좀 고민이 있어서 교육자실에 나와서 화장실을 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육자실이 1층이 있기 때문에 사실 1층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3층으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왜? 고민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딱 갔는데 눈을 딱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실 매번 있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온 이래로 그 말씀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제 마음에 시원함을 얻게 됐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을 보느라고 시원함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혼의 시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럼 화장실에 가십시오. 예배 마치고 화장실에 가보세요. 그러면 각각의 그 말씀들이 꽂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꽂혀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에 다 동일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져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걸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근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길을 제시해주고 다시금 우리에게 빛을 밝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불안과 낙심에서 소망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길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나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주의 거룩한 산, 그때 당시에 시온산이죠. 주께서 계시는 곳, 성전입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 두며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헤어지길 결심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거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할 온 땅이 너무나도 비옥해 보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여져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리고 난 이후에,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롯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줄게. 너 동쪽, 북쪽, 서쪽, 남쪽 다 다녀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다 나아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 밟기 하러 가시겠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나아갈까요?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좋은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산지에 속하고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산악지대의 돌산입니다. 목축업을 해야 되고 농업을 해야 되는 아브라함에겐 최악의 선택지죠.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수많은 땅 두고 이 헤브론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왜 헤브론을 선택했을까요? 그 당시 헤브론은
가나안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높은 지대는 신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였죠. 헤브론으로 옮겨갔던 것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단을 쌓기 위해서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좋은 것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포기하고 딱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선택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롯과 헤어졌을 때 그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롯이 어쩌면 좀 못마땅한 심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 막막한 심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지자마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것 주더라도 바꾸지 않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래서 붙잡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결국에는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무엇인가요?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이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냐면 불안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늘 집어삼켜서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세상 어느도 주지 못하는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불안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주지 못하는 이 기쁨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삶, 무기력의 삶을 끊고 진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건 예배를 회복해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낙심에서 소망으로 방향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도구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단지 내가 기분 좋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억울한 심정이 들 때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맛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탄성입니다. 곡조 달린 탄식인 것이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여 주신다고? 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여 주셨다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의 그 하나님을 맛본 그 탄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인 것이죠.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에 리듬을 맞추어서 내 걸음을 옮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 가요계에 트로트 바람이 참 많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 좋아하시나요? 차마 좋다고 얘기 못하겠죠.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위로 많이 받으셨나요?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굉장히 노래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사를 보면은 더 제 심금을 울립니다.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대 편히 걸어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준영 여성들의 그 마음을 홀리는 가사입니다. 사실 세상에 좋은 가사, 좋은 음악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해 줄 것과 같은 그런 노래 많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 진짜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방향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수요 저녁 기대에 와보십시오. 찬양과 기도가 매일같이 울려 퍼집니다. 혹 찬양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찬양팀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도 들어오십시오. 복받은 우리 성가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하면 아무도 안 들어와요. 찬양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의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결론부에 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제 아무리 고난당하고 회의에 빠지고 분노에 휩싸이고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할지라도 결국 찬양으로 발전되게 된다.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결국 찬송으로 끝나게 된다. 할렐루야로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거기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옮겨가는 그 걸음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끝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절망과 좌절과 불안 가운데 휩싸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불안과 낙심에서 전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여전히 시인은 불안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의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이 길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제 낙심하지 마. 어찌해서 왜 불안해하고 있냐. 다시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이제는 소망의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그냥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5절의 이야기였지만은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변론자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 큰 기쁨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 여러 부분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망이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제 내 소망이 하나님께 맞춰지니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뜨니까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라고 막막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 대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에 나는 승리해 갈 수 있다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진짜 완전한 소망 대신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집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눈이 좋았대요. 1.5, 1.5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노안 때문에 눈이 흐릿흐릿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안경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경을 쓰지 않으면 목사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안경을 쓰니까 목사님이 잘 보여요. 안경을 쓰지 않고 계신 그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님, 빨리 안경 쓰세요. 제 잘생긴 얼굴 보려면. 근데 제가 차마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방을 다 마치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딱 저희에게 맞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눈을 가지고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억울함밖에 없습니다. 낙심밖에 우리 가운데 보이시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 말씀의 렌즈와 예배의 렌즈와 찬양의 렌즈를 딱 끼워 넣으면은 우리의 시선이 이제 그 환경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선 끝에 있는 소망이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제 기뻐 뛰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의 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때 이제 불안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낙심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의 렌즈, 예배의 렌즈, 찬양의 렌즈를 계속 끼워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초점을 계속 하나님께 맞추어 감을 통하여서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승리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